샬롬,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벌써 3월의 끝날입니다. 지난 2월 말에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렇게 한 달이나 넘게 계속될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직접 뵌 지도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어르신 댁을 중심으로 가정신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영아 유치부들 어린이들의 집을 가가고 방문하시어 격려하고 어린이 가정예배에서 성경 공부 교재도 직접 나누셨어요. 또 맛있는 밑반찬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어린 아가들의 얼마나 반가워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또 각 가정 어머님들이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유치부 영아부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3월 30일 3월의 끝날 화요일 사순절 제 30번째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함께하는 40일간의 여정, 오늘 만나실 인물은 예수님을 만난 귀멀고 말을 더듬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제공 성경 낭독으로 다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우리 주변에 2중, 3중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헬렌 켈러가 그런 사람이었죠. 헬렌 켈러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누가 봐도 참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녀가 3중의 장애를 보란 듯이 뛰어넘고 장애인 최초의 인문학자가 됐고요. 하버드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녀의 육신은 다친 상태였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끝없는 도전 앞에 삼중고의 장애도 더 이상 그녀에게는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들음과 말함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들리는 들음이 아닌 영적인 깨달음과 이해, 그리고 순종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사람들은 청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유일하게 여기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늘의 본문 32절에 이렇게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자라고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청력을 상실했는데 그에 따라 점점 말도 어눌해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의 장애가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함께 겪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어두워지면 따라서 영혼도 어두워지고 당연히 증거하는 입술도 닫히고 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군중들로부터 떠나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개적인 접촉이 아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접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다가가실 때,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늘 항상 똑같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의 처지와 그에 맞는 방법으로 다가가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이 장애인을 치유하시면서 침을 바르셨다 했는데 침을 사용하시는데 당시의 고대 사회는 이 침을 사용해서 환부에 손을 대는 것이 민간요법으로 흔하게 알려진 방법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순히 침으로만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니라.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만약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가 없어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나만의 열심, 특심이어서 하나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탄식하셨다는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 장애인의 처지를 마음속 깊이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끝으로 마지막, 주님은 에바다, 즉 열리라 라는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침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위로 장애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그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영적인 귀는 막혀 있었으며 따라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입술은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영적 장애를 완전히 치료하시는 참 치료자이시라는 것과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영의 눈과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에바다, 열려라 명하실 때 우리를 둘러싼 담들과 막힌 상황들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에바다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친히 아시고 탄식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또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가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의탁하게 하사 에바다의 날들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나누실 찬송은 손미경님의 열려라 에바다라는 CCM 찬송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4월의 첫날을 소망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봐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